저는 어려서부터 부흥회를 따라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으니 아마 저는 누구를 따라갔을까요? 어쨌든 제가 있는 곳은 부흥회 장소를 아주 선호하고 좋아했어요. 막 그 분위기, 열띤 분위기, 또 막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통성으로 소리 질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영적인 자리를 되게 좋아했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해되지 않는 영역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아주 유심히 주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 성경에 모든 지혜가 다 있어. 삶의 모든 것이 다 여기 다 있어서 이것만 잘 알면 세상의 모든 삶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죠. 도대체 여기에 뭐가 그렇게 내가 볼 땐 모르는 단어들과 어려운 말들이 가득해 있는데 그게 무슨 삶의 지혜가 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날 때마다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지혜가 정말 여기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입니다. 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대전제로 시작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 잠언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권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잠언 6장은 네 가지의 경계,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들이 경계해야 될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담보, 즉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는 일에 대한 경고와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네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바로 내 입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시작에 내 입에서 했다면 그 끝도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담보와 보증 문제 앞에 선 지혜로운 자의 해결책입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의미지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라는 거죠.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설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내면에 갖고 있지만 그걸 여기서 막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증과 담보 서는 일을 지혜로운 자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분명히 그 문제를 받기 위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잠자는 것까지도 참아가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노루가 사냥꾼에게서 벗어나는 것처럼, 새가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애써서 그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얻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두 번째 지혜자,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경계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6절에서 11절까지의 게으름에 대한 경계입니다. 사실 요거는 저희가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늘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이렇게 하는 말이 우리 안에 늘 자주 하는 언어들이니까요. 게으른 자에 해당하는 아첼이라는 히브리어는 빈둥거리며 나태하게 지내는 자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나 삶을 대하는 자세가 게으른 자입니다. 또 하나 이 게으름을 잠과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잠은 성경에서 이 영적인 눌림 또는 영적인
나태함을 표현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 이 게으름을 어떤 것까지 연결해서 보게 되면 좋으냐 하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 하나님을 찾는 일, 주 앞에 예배하는 일, 주님께 달려오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 하면 빈궁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두었다 가져온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를 평가하십니다. 또 하나 그를 무슨 종이라고 평가하시냐면 무익한 종이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즉 게으른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며 무익한 종입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강도같이 찾아오는 빈궁이며 군사 같은 궁핍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우리의 삶도 다른 세상의 사람들에 비하여 부지런함으로 본을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일에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계는 12에서 19절까지의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경계입니다. 생활 태도를 말하고 있지요. 그들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닙니다.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고 그 마음에 패역을 품고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의 결과는 갑자기 재앙이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을 잃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행동의 결과들과 연관되어집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안에 우리가 들어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하는 것이 바로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문제와 앞에서의 생활 습관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모든 죄악된 삶의 습관들 또는 형태들 그리고 나의 죄악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말씀이 아니면 내가 바르고 옳은 길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앞에 거울처럼 비춰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내 눈에 차있는 들보와 티를 보며 제거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위와 행동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적인 죄악에 빠지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이라는 가장 첫 번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시고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신 분이시기에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또 하나 영적인 것으로 연결한다면 우리의 육체의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 간음의 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 6장의 말씀을 영과 육을 함께 연결하여 보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간음의 죄는 범하지 않고 있어 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행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간음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 당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단의 유혹과 이 모든 경계해야 될 문제 앞에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97편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고백한 그 고백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매 순간 고백되어져야 할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이 사랑스러운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